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263페이지 제가 번역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요즘은 잘 제가 부르지도 않고 또 잘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옛날 참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아니면 성찬식 이때 많이 불렀는 찬송가가 바로 147장입니다. 147장 찬송가는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찬양입니다. 원래 미국 노예로 있던 흑인들이 이제 지었는 찬송가인데요. 찬송의 주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죠. 그 찬송가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고 시작하면서 각 절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거기 너 있었느냐? 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 있었는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들은 어쩌면은 애써 그 그리스도에 달린 십자가를 외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험한 십자가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스타우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스타우로스의 원래 의미는 불행한 나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불행한 나무냐? 이 십자가는 원래 로마에서 행해지던 그런 형벌입니다. 그거 로마만이 아니라 이집트나 카르타고 등 그 주변 나라에서 이제 행해지던 사형법입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먼저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가 달린 십자가는 먼저 무시당함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달리실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시를 당합니다. 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요, 그 십자가 위에 죄명을 적는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습니다. 사실 유대계 대제사장들이 원한 죄명은 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이 자칭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 유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어떻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한편은 수치의 십자가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옷이 모두 벗겨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 앞에서든 발가벗어질 때 아마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가난하길 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옷이 벗겨진다, 발가벗겨진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그렇게 벗겨질 때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앞에서 발가벗김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라는 거죠. 그렇게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매질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는 그런 십자가,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가령 영적인 부분 둘째치고요, 육적으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서 예수님은 하루도 안 되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수를 달을 때는 손목과 발목의 대못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듯이 창을 찌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급소로 피해서 찌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절로 죽을 때까지,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그렇게 낮과 밤, 더위와 추위를 지내고 해충이 공격하고 하늘에서는 독수리가 언제 사형수가 죽을까 그때만 기다리면서 엿보고 있는 그런 거죠. 서서히 죽음의 공포가 다가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십자가 매달리면 한 일주일 간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한 2, 3일 정도 매달려 있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과 6시간 만에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내려오셨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무시당함의 십자가고, 그 다음 수치를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런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미국의 흑인들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고난을 이겨나갔다면, 우리 나라의 믿음의 선배들 역시 그 비슷한 찬양이 있었죠. 최근에 이제 바뀐 찬송가에 들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찬송가에는 없었습니다. 영문밖에 우리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빛이 노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밖에 길이라네. 젊은 세대는 몰라도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가사가 너무 익숙하실 겁니다. 그 십자가, 정말 영문밖에 비치는 그 길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 정말 힘들고 고통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힘에 부쳐 쓰러지면 그 위로는 로마 병정의 채찍이 사정없이 날랐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쓰러지고 반복해서 그렇게 걸어가시는, 그리고 반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은 결국 그 걸음마다 자국마다 땀과 피로 적셔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언덕이라는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못 박히고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근데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십자가는 그 누가 봐도 결코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십자가, 오히려 실패의 십자가고, 어떻게 보면은 패배의 십자가고 수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치욕스러운 그런 어떤 죄인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울은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다 몰라도 좋다. 난 이거 하나만 알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고 강조를 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랑합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그걸 자랑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무조건 죄다, 잘못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것도 좋고 그런 것도 자랑할 수 있지만 정말 자랑해야 될 것, 반드시 자랑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만 자랑하면은 그 자랑은 온전한 자랑, 올바른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당시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요, 자기들의 관심사가 사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에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정말 당신이야말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추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죠.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 우리가 이때까지 듣지 못한 지혜, 철학, 그런 것들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결코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꿋꿋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도 거리끼고 이방인들도 미련하다라고 무시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무시당함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지만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신앙의 출발점이고 이 십자가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를 강조하느냐?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을 다시 보시면요. 십자가의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결국엔 뭐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2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능력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바로 능력의 피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송가가 바로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또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이 모든 것들이 다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는 무시와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지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흘리신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능력이 있고 그 피만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승리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이나 그 당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패배와 실패의 십자가입니다. 절망의 십자가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를 이끌어내는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기신 것이 죄악을 이기셨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승리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영광의 십자가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무시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정말 얼마나 비참한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그 무시와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좀 깁니다만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6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지내시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보여줍니다. 9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이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비참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사실 죽어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슬퍼하고 우는 것은 당연한 감정이죠.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을까? 그거는 앞으로 그들이 당할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기에 보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고통이 당할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제가 31절은 못 읽어드리지 않았는데요. 3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마지막에 느닷없이 푸른 나무, 마른 나무를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 푸른 나무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주고 고난과 시련을 주는데 마른 나무인 너희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당할 고난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만나는 환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는 그 신앙의 삶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실패와 무시와 수치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켜봤자,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붙들어봤자 너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시와 멸시와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능력과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고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편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신앙을 붙들고 가는 삶은 반드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미 다 이겨놨다. 내가 이미 다 이겨놨고 내가 다 승리를 해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래서 나를 보면서 따라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 역시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 모든 모욕과 어려움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나는 기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그건 나에게 모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어떤 궁핍함, 그 어떤 부족함,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난 그게 오히려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약하다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멸시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강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사람은 누구나 많은 걸 가지고 싶죠.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하고 더 강했으면 좋겠고 더 부유했으면 좋겠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사람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단 하나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오히려 더 부유함을, 그 마음의 풍요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시당함과 수치당함, 고통의 십자가를 능력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어떻게 보면 천하고 천한, 약하디 약한, 그거 없는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고, 우리를 귀하게 하셨고, 우리를 부하게 하셨고,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옮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엇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겪으면서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는가를 제가 도전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모르는 자들에게는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무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을 할 텐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아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